오늘 말씀은 요셉이 2절에 17세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은 요셉이 보면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때 2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여기 잘못이란 말은 이 도덕적으로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그런 일들을 이해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일들을 형들이 했다는 거죠. 그걸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그랬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성격은 아버지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DNA를 물려받아서 이 아들들의 성격도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장남 누벤은 아버지의 그 첩을 범하였고, 또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살인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형들이 상당히 굉장히 거친 사람이죠. 거친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뭐 성경 상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별로 건강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은 거죠. 더군다나 3절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야. 막내 아들이죠. 거의 막내 아들. 마지막에 베냐민을 어머니가 낳다가 죽기도 했지만은 요셉이 거의 막내 아들로 자란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를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를 채색 옷을 지었다. 그를 위해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아주 알록달록한 이쁜 옷을 입혔다는 건데 지었더라라고 하는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옷이 떨어지면은 계속 그런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죠.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굉장히 귀하게 이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 자식들이 12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절에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말 한마디도 편안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요즘으로 하면은 욕짓거리 집어넣어서 좀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5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그 형들이 그 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런 미알까지 한 거죠. 네. 그래서 더 미워했다. 그 구약의 요셉은 그 신약으로 내려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를 특별히 사랑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그 예수께서 세례받고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복음서에 그런 귀절을 몇 번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그 요셉은 그래서 그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더 확대시켜서 이해하면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가족 중에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 믿은 사람. 예, 지금은 다 믿어. 지금 또 안 믿고 있는 그런 가족도 있을 거예요. 나만 믿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셉이죠. 요셉. 그 가문의 요셉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삶이 뭡니까? 애굽에 내려서 총리가 되고 해서 자기 가문을 다 구원하죠. 구원하죠. 마찬가지로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학생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후에 그 가족이 다 믿던 세월 흘러가면서 가족이 다 믿은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집안의 요셉이 되는 거죠.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28절에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형들이 은 20에 팔아버리죠. 은 20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았어요. 예, 그렇게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게 상징적인 그 사건으로 이야기돼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어떻게 양을 잘 치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야곱이 사는 그 헤브론에서 그 양치는 세겜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하루 이틀 가야 되는 거리를 주는데 그 거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경솔한 사람이죠. 경솔한. 그 형들이 그이저 뭐야 그 11절에 보면은 형들이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보면은 형들이 어떤 자인지 아버지도 알고 있죠. 네, 동생을 미워한다는 거. 근데 그 먼 거리에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그 막내 아들을 보냈다. 이게 굉장히 경솔한 거죠. 그 형들이 굉장히 거친데, 예, 이 딸이 폭행당했을 때 무자비하게 복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인 그런 사람들인데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어, 막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혼자 보냈다. 혼자 보냈다. 이거 마치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막 들끓는 이 세상 속 세상에 홀로 보내신 것과 비슷하죠. 혼자 보내. 가서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그 죽다 살아난 거죠.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 상인들이 팔아버렸으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세상 죄가 흘러넘치는 죄 속에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죽었다 부활하신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보면서 대번 죽이려고 생각했다는 거죠. 저놈을 죽이자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 루벤이 근데 그 맏아들 루벤이 듣고 어쨌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랬다가 아마 혼을 내자. 그리고 다시 살려주려고 했는데 루벤이 어디 좀 간 사이에 이제 죽이려고 그래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 보고 팔자. 그렇게 해서 팔았다는 겁니다. 팔아는 게. 예.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또 지혜롭지 못한 처신을 해서 동생을 그 먼 거리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 가운데로 보낸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죽을 뻔했는데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만났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때와 시기가 아주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내려가서 마지막에 그 유명한 보디발에게 팔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갑니다. 그 요셉 개인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 치밀한 구원 계획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요셉이 내려가지 않았더라면은 야곱의 가족은 죽었을 그 가뭄의 그 기근에 다 죽었을지도 모르죠. 7년 기근에 다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번성하는 그 족속을 이룰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어떤 원대한 계획,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니까 그래서 요셉을 이런 관계에 가지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도 어느 날 막 그 기쁜 막 하는 모습으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 가자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꼬이고 막 그런 과정에 내가 어떤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은 그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처럼
돌아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나 그 힘든 일들은 꼭 아주 뭐 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방편이고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도구가 수단과 방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막 꼬이고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서 보면서 막 웃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렇게 오해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힘들고 그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뭐 하십니까? 그뭐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렸던 질문이 그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주고 하는데 인간인 나도 일할 수 있는데 당신은 뭐 하냐고.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죽어갔다. 그래서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무신론자가 많이 됐다 그러죠. 무신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또 일하는 분이죠. 그 일을 그러한 일이 그 세계 대전이 있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어쨌든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조상의 땅에다가 나라를 건설한 거죠. 악착같이 건설한 거고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고 이 작년에도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날 때 아랍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막 탈출하는데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유대인 청년들은 귀국하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막 비행장에서 기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신 일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그 예언의 말씀들, 계시록이나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막 고통스럽고 막 지금 생각해도 막 이해가 되지 않고 하필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났을까? 근데 그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우리 인생이 막 꼬이고 힘들고 막 그래서 거기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막 울부짖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옆에서 막 하하 하고 웃는 그런 하나님은 변태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한 거죠. 자신의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데 우리가 망하게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천사를 가장하고 들어온 악한 영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막 꼬일 때 조금만 영적인 마음을 열고 보면은 마귀가 옆에서 속삭인다. 뭐 안 되잖아 임마. 그러고 니 안 돼 임마. 그리고 니 하나님 마귀는 교활하죠.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인생이 그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그 꼬이는 거야. 그럼 할 말이 없어지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가 믿어. 니는 인생에 살아오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죄를 많이 저질러서 네 인생이 꼬이는 거야.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럼 우울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또 우울해져요. 우울증 걸려요. 이거 생각의 차이라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다. 상처 주지 않는다는 거. 이걸 계속 가져야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저지른 죄가 많아가지고 네 인생이 그런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해 임마.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그러나 네는 지금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도 자꾸 들으면 사람이 우울해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은 내가
죄를 많이 졌지. 그러면 내 죄를 많이 졌지. 그거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난 여기서 헤어날 수 없겠구나. 그 포기한다고. 우울해진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악령이 속삭이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죄가 있다 해가지고 죄값을 받아라 이놈아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죄를 싫어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죄를 도말한다. 깨끗이 씻어버린다. 그 죄를 왜 자꾸 생각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생각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었음을 선포하고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예. 그 죄의식에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셉의 삶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 하나님 어떤 큰 계획 가운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때도 좀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해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십몇 년을. 예. 기왕이면 하나님 쓰시려면 하버드 대학에 로스쿨 나와가지고 좀 쓰시면 무시지.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돼가는 것이 그게 꼭 하나님이 쓰시는 징조가 아니라 예. 오히려 이게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권세나 돈을 물질을 많이 가지면은 인간에게는 그 근본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막 일어나서 하나같이 다 타락해 버려요. 다 타락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가 가진 것이 다 나가도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마지막에 그야말로 천사의 울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굉장히. 그래서 37장부터는 이제 그 마지막 장까지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예.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에요. 요셉.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아브라함과 요셉이죠. 요셉. 믿음의 조상이고 그다음 요셉이 그 가문을 번성하게 한 사람. 번성.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 해서 요셉이 이제 죽는 걸로 이제 끝이 나요. 끝이 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자기 족속을 구원한 사람. 예. 구원자예요. 구원자고 요셉을 인해 가지고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번성한 거죠. 200만 명. 예. 뭐 출애굽이 뭐 60만 명이라 그러는데 그건 장정만 센 거죠. 그러니까 노약자, 부녀자까지 다 합하면은 곱하기 하면은 150 내지 200만 명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우리 강 씨가 이제 고구려 때 들어왔다고 하는데 고구려 때부터 시조가 고구려라 그러는데 그럼 한 500년 되잖아요. 한 500. 근데 우리 다 합쳐도 200만 명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성씨들도 다 그렇다고. 우리 성씨들 뭐 200만 명, 300만 명 넘어가는 그 성씨는 아마 김 씨나 박 씨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씨 정도밖에 안 되고 200만 명 안 됩니다. 200만 명. 그러니까 요셉의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그렇게 번성했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야곱에 주신 그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요셉 때문에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많이 나온 이야기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흥미 있게 또 관심 가지고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인도하셨냐.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아, 내가 이 시대의 요셉이구나. 내가 우리 집안의 요셉이구나. 이 요셉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상을 다듬어 나가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주신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